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국가적인 위기와 그것을 수습하고 극복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참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말이 바뀐다거나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말한다거나 또 없는 것을 또 지어낸다거나 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을 들으면 화가 나고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본인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죠.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도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 권력과 지위를 부여받은 지도층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떳떳하게 자기 잘못을 정확하게 시인하지 못하는가? 왜 자꾸 거짓을 덮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분명히 그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진실된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면 결국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거짓을 말하고 난 뒤에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 한 대 맞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거짓을 자기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왜 더 그런가?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대한 에베소서 말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세상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지시에 따라서 거짓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두운 면만 바라보다 보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염세적이 되고요. 성격도 비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꾸만 어두운 것만 바라보다 보면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은.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기쁨과 즐거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슬픔과 불안과 근심이 깔려 있고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서 그 당시에 가장 포악함으로 악명이 높았던 그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의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암울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둡고 메마르고, 그래도 지금 우리는 그나마 선진국이라서 먹고 살기는 괜찮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버겁고 힘겨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기쁨을 전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을 전하고 있고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천사가 기쁨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와서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평안을 선포하고 있고, 41절 이후에도 보면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기쁨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 정도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6절 이후에 보면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 찬가, 아주 유명한 찬가죠.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쁨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에도 바깥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었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권력을 다투고요.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착취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정의와 공의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높은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고요. 또 유대 산골의 한 동네에 사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내였다고 해서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 산골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들이 누린 이러한 기쁨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짜증만 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예에서 본 것처럼 상황과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진정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와 같이 기뻐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아이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인 상태에서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놀라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경험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경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과 조작으로 얼룩지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경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접하는 소식의 대부분은 뭡니까? 대부분은 절망적이고 안 좋은 소식들입니다. 뉴스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사람들의 말은 주로 거짓으로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죠. 가끔씩 발견되는 일부 좋은 소식들은 거의 희망회로에 가까운 것들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이 듣고 경험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하고 거짓된 사람의 말로 피곤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은 겁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경험한 것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소성함을 얻었고요. 마음이 기쁘고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아름다운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가처럼 지혜롭고 아름다운 시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보다 더 고귀하기 때문에 간절히 추구할 만하고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그런 마음의 양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힘들어지고 낙담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낙담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게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기 때문에 마음을 어둡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순결하지 않고 불순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영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인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뜻밖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벳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정해 줬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처녀인 상태에서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죠. 여기서 마리아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미래의 일을 이미 얻은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통상 낙담을 하지 않습니까? 실망하거나.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이미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그 바람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은 그 증거로서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를 얻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자,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랍고 기뻐서 곧바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구나.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 엘리사벳도 놀랐어요. 그 당시 엘리사벳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남편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아들을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들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삼가면서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처음 만난 외부 사람이 바로 자기의 주님, 메시아를 잉태한 메시아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교제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서로 기뻐한 것이죠.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과 나눌 때보다도 믿음 안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 확대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험할 때, 그리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경험하고, 그러므로서 기뻐하고, 또 매 주일마다 이 나눔을 통해서 그러한 기쁨을 더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자면, 자, 참된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믿고 경험함으로써 얻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샘솟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 교제 가운데 서로 나눔으로써 그 기쁨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들은 분명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뻐했던 그 이유가 단순히 그 놀라운 일들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구속사적인 말씀 성취에 참여하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었어요. 자,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의 개인에 국한된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은혜는 그들이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하신 왕 메시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이 소망해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윗의 왕자보다 한 발 더 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은 처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처녀의 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기 한 74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처녀의 잉태에 관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은 온 인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자로부터 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의 관계가 없이, 그죠? 처녀의 잉태를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벳이나 마리아가 기뻐했던 그 기쁨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것을 초월하고 또 민족적인 것을 초월하고요.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온 인류를 위한 것, 전 우주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한 일이었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말씀의 성취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감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왕 메시아가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참여하는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는 기쁨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분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영광스러운 기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구속사적인 말씀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54절 5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분명히 선택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미치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두 나라 교리에 대해서 잠깐 나눴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 언약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자,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죠? 두 번째가 이삭이었죠. 그리고 이삭 이후에도 여러분,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만 기록되었잖아요. 딸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씨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여기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삭은 약속을 통해서 주신 특별 은총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마엘을 비롯한 나머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일반 은총으로 얻은 자녀들이었어요. 그들은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모인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기쁨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속사적인 말씀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샘솟는 기쁨이고요. 벅찬 감격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상사명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면 어떻습니까? 긍휼을 얻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생활. 그리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생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면서 배부르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생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지만은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8가지 신령한 복을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얻게 되는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거짓과 위선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속이 쓰립니다. 특히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리 멀지 않은 선후배, 동기들이 다 연루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보니까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로 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쁨과 평강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이 끊기더라도 샘물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감으로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하수로부터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기쁨과 가까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이 영광스러운 기쁨과 멀게 느껴지지 않는가?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복음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한 202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